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금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 다려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족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독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라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라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 닭이 울더라. 그까지. 여기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는 말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고 또 심판하는 자리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평안할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환난이 들어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앞에 십자가를 당면하고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또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서 시작을 했고 또 자주자주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된 일도 있고 또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당도하여 그 십자가를 이제는 승리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자를 보내서 힘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모든 그 여러 가지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 안 해가지고는 그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세 제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피와 땀과 정력을 다 쏟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힘을 주어서 그 십자가를 다 이길 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다 이길 만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도와 몽치 가진 무리들을 검과 횃불과 열 해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 대제사장들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와 모든 것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겁니다. 그때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로라 하니까 6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마주 나갔습니다. 나도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로라 하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내로라 할 때에 저희가 다 뒤로 나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나간 것을 여기서 그것이 나타나지. 담대하게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환도와 몽치 가진 무리가 지금 왔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내로라! 내로라!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담대한지 그만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 사람들이 그만 그 찔리워서 뒤로 나가 넘어갔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역사, 그 역사로 나와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고 마주 나갈 수가 있었고 또 내려라 하는 말을 담대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에 찔리워서 양심에 찔리우고 권위에 찔리워서 그만 다 압도당해서 뒤로 나가서 다 땅에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당면하고도 담대하게 권위 있게 이렇게 걸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래 믿는 사람도 항상 기도의 힘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언제나 힘입어서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가 와도 우리는 담대히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잡아갈지언정 이 제자들은 다 가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은 이건 담대하게 나가지만은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자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잡혀가는 마당에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생각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넓으신 그 아량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다가
그 예수님을 잡는 것을 보고 그 곰을 가지고 다녔는데 곰을 빼서 그 잡으려 온 사람을 내치려고 쳤는데 그만 좀 삐뚤어쳐서 귀가 떨어지지. 귀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걸까지 참아라. 곰을 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넌 참아라. 곰을 쓰는 자는 곰으로 망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귀 말고의 귀를 깎아버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오르맨져서 낫게 해줬다고 그러지. 이렇게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그 귀를 낫게 해주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11절 곰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곰으로 대적을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주신 잔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늘 갔단 말이에요. 늘 감람산에 또 가서 기도하자. 또 얼마 있다 또 감람산에 또 가서 기도하자. 또 얼마 있다 또 감람산에 또 가서 기도하자.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놓고 늘 기도를 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놨답니다. 늘 갔답니다. 또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또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제자를 택할 때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버렸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놓고 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언제나 늘 기도하는 정신,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다 마음을 두고 언제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마음, 그것도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다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을 늘 가지라고.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다 마음을 두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는 곰을 빼서 그 잡으려 온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게다 내리쳐서 그 바로 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맞아서 귀가 떨어지는데 그 말거라는 종이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곰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달게 받아 마시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십자가 못 벗게 되는 건데, 사실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 교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또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는 잔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달게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라지다가 팔아먹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리새 교인들과 제사장들이 시기로 잡아주겠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정신없이 그저 이전에 떡 5개 5,000명 먹을 때는 예수님을 호산나 불렀지만은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게 죽여달라고 하니 백성들, 정신없는 백성들 이거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모든 그 십자가 고난, 예? 우리의 닥치는 모든 환난,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십자가는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가르쳐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 잔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예수님을 믿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달게 받아 마시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은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데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말이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다. 이걸 내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걸 알고 달게 받아 마시라고. 전부 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이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 많다고.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털끝만 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은 대신 담당,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오는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오는데 그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주는 줄 알면 안 돼요. 그 아무개가 나빠서 내가 이런 고생 당한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 손해져서 내가 이런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제1교단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뭐 내게다가 이렇게 손해주는 사람 많지만은 제2교단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주면 가려다가 팔아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잡아줄 수 없어요. 빌라도가 더 재판 삐뚤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허락하기 때문에 잡아주고 또 재판도 삐뚤고 하고 또 이게 죽게끔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많다는 걸 언제나 깨닫고, 내가 무엇에 잘못돼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무엇에 잘못했는가? 그걸 언제나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잘못했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이 고난 받아야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놨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찾아서 회개할 때에도 그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 만들라고 내게 이 은혜로 이 고난을 준 줄 알고 감사히 받으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들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려고, 또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게 하려고 그런 고난 주는 게 많아요. 또 잘못했기 때문에 고치려고, 못된 버릇에 고치려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우리가 올 때 많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즉시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아주 망하고 간다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잔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다. 그럴 때는 뭐 한 사람이라도 원망할 거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제 1차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2차원에서부터 보니까 좀 더 높은 고상한 그 높은 그 계단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1계단에서 해결하지 말고 2계단, 3계단에 올라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걸 달게 받아 마시면서 우리는 나가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젠 군대와 천부장과 하석들이 예수님을 결박했다고 그랬습니다.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끌려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밖에 섰는지라. 이제 제자들이 다 해졌어요. 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으니까 다 해지고 두 제자만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끌려갈 때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그 마당까지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 요한이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친척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문지키 보고 나는 우리 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인데 나 제사장 좀 만나보러 들어가니까 나 좀 허락해달라고. 그 문지키가 허락해서 제사장의 마당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이가 나와서 그 문지키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또 아는 친구인데 이 사람 좀 들반해 달라고. 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 베드로가 또 그 안마당에 들어갔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를 안마당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당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그 친척네 집에 가는 자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이가. 베드로는 또 그 요한이가 말해줘가지고 이렇게 따라간 거고 제자의 자격으로는 한 사람도 가지 못했습니다. 또 명백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구경꾼인 체하고 가서 구경하는 식으로 그 불쬐이면서 예수는 심판받는 걸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제 여기서는 제자의 자격으로 따라가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의 자격으로 또 명백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좀 들어가자. 이 제자의 자격으로서 이 두 제자가 가지를 못하고 친척네 집에 가는 자격으로 또 구경꾼의 자격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그 제사장의 문에 들어갔다. 마당에 들어갔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로서의 언제나 그 자격을 가지고 다니라고. 안 믿는 체 하지 말고 교인 아는 체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할 때도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을 조그만 거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아야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하고 옵니다. 다른 사람이 갈 때 어디 가나 물어보면 저기 간다 저기. 예배당 간다는 사람 저기 간다 이게. 저기가 어딘가 말이야. 또 담배 먹으라면 나 예수 믿을 때는 안 먹는다 그러지 아니하고 뭐 담배 난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고 또 거저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자꾸 먹으라는 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 하고 안 냈다 됐으면 전도도 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기가 뭔가 말이야. 이번에 내가 지나간 주가 요술을 갔더랬는데 요새 우리 지교회가 있어서 거기 장로 안수 때문에 갔더랬지. 가는데 기차관에서 어떤 분들은 네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담배 한 대 먹으려는 게 담배 한 대 붙이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니 보니까 그 목사님 것 때는 게 가만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만 봐도 당신 목사라는 거야. 그래서 나 목사라 그러니까 글쎄 그러면 그렇게 하지 자기 사오도 목사 얘기 되면 또 그 영감이 자기 사오도 목사인데 자기 사오가 뭐더러 한참 더 사오니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영감 보고 이제
그런 사업 목사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술은 먹으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술 끊고 믿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네가 만나가지고 내년 이야기하면 갔는데 그 조은영 감독 하나 만났어. 하여간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가지고 언제나 되라고 말이야. 나는 예수 믿는다. 또 어디 갑니까? 난 내배당에 갑니다. 당신은 갑시다. 난 내다 대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든 술 먹으라 하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는다. 한마디 내다 대면 되는 게. 거저 못 먹는다 하면 안 돼. 속이 말차서 못 먹는다. 먹고 싶지 않아 못 먹는다. 자꾸 먹으려는 게. 첫 번에 내다 대면 그 사람들의 전도도 되고, 그거 얼마나 좋은가 말이야. 그러니까, 거저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구 댕기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영광이가. 이런 제자의 자격으로서 언제나 명백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가장하고 가고, 요한은 친척네 집에 가는 거로 가장하고 갔으니까, 이게 제자의 자격으로 자격이 상실됐어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가서는 베드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야겠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자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니까 난 제자 아니다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26절에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라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달기고 울더라. 이제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베드로가 말과의 귀를 깎지 않았어요. 귀를 베었는데 그 사람의 일가란 말이에요.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 일가니까 베드로를 아마 세세 받은 것 같아. 자세히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귀를 뱉느냐. 나이 많은 영감이 귀를 뱉다. 자세히 받았단.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라 하니까 내가 동산에 있을 때 당신 보지 않았느냐. 마치 안 됐단.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그랬단. 그러니까 닭이 곧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닭이 두 번 울 때에 베드로가 그만 거기서 회개했지.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 확실하게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증거한 사람은 말고의 귀 깎은 사람, 말고의 일가라는 친척이란 말이에요. 말고의 귀를 깎았으니까 이 사람이 자세히 받았다가 아마 원수가 갚으려 받았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또 부인했다가 그만 닭이 울 때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귀를 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람이 원심을 주고 와서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밝혀놓는 거야지. 그게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남을 죽여놓으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어디 가더니 남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는 망한다 그 말이야. 죽이지 아니야만 한다는 거지. 죽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이번에 레바논 사태에도 피난민을 많이 죽인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야 승리할 건데 사실은. 죽였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상당히 많아졌어. 큰 문제라고 이제. 언제나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원수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살아가는 교. 남을 죽이는 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디 가는데 죽이지 않고 해결해야 되겠다. 죽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요. 제1계단에는 죽이야만 해결될 것 같지만 제2차로 생각하면 또 안 죽이고 해결할 방법이 있고 제3차 방법도 있고 4차 방법이 있고 5차, 6차, 7차 있기 때문에 1차 방법으로만 언제나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2차 방법이 또 없을까? 1차는 1차 방법으로 꼭 죽여야 되겠는데 2차 방법으로 할 때 안 죽일 수 있어요. 또 3차 방법으로는 또 안 죽일 수 있어요. 안 죽게 해결할 수 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약혼한 그 남편 요셉이가 알았습니다. 요셉이가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관계없이 잉태했다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요셉이가 그 폭로만 시켜 놓으면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 가지면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시대에 이 여자가 아이 가졌다고만 하면 잉태했다고만 하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그때 요셉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노 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그 남 죽일 필요가 뭐인가? 그 마리아가 그 자기하고 약혼을 했는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잉태를 했다. 그러면 이걸 내가 폭로를 시키면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남 죽일 필요는 없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건 내가 안 데려왔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예 안 데려오면 그 뭐 아이 낳아서면 낳고 또 이렇게 그래도 그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 회개하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안 데려오면 된다. 내가 손해만 보면 된다. 그런 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아주 좋은 그 참 의로운 요셉이라 그래. 그것 때문에 의로운 요셉이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렇게 하더니 남에게 손해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자꾸 두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했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 생각을 했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가? 생각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가 올 때 그렇게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만 그 사람에다 감동을 시겠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성령이 와서 그 잉태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선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 죽지 않았어요. 그때 말을 요셉과 폭로시켰다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동네 사람은 다 때려 죽게 되지. 그때 마리아가 죽었다면 예수님도 죽을 뻔했어요. 복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무죄향주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주는 정신,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베드로가 이거 죽이진 않았지만은 죽이려고 말고의 길을 내리 깎았기 때문에 그말 그 친척이 그걸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심판하는 마당에 가서 네가 이 실의 제자라고 하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다. 그때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부인하긴 했지만 그게 부인이 되나요? 그때 닭이고만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는 그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생명을 내놓고 이 심판하는 자리까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 명방에 나타나서 죽어도 좋다 결사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기도의 길로 따라가야 되겠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달게 받아 마시는 길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백하게 제자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